우리나라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풍성하고 또한 서로 나누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주간인 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고향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가족들 간에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강원도 삼척에서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긴급구호팀과 함께 그 삼척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긴급구호팀이 가니까 가장 필요한 물자부터 싣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물자를 실는 트럭보다 가장 먼저 간 트럭이 뭐냐면은 한 10톤 정도 되는 트럭에 생수를 가득 싣고 거기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형제들이 그 생수를 나눠주기 위해서 봉고차를 타고, 그리고 그 뒤에 생수를 가득 실은 11톤 트럭이 그 뒤따라오는데, 그때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는데 가장 먼저 공급하는 게 물이로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소방 관계자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홍수가 난 지역에 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홍수가 나면은 그 홍수가 나면서 하수도와 그리고 화장실이 가장 먼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식수원이 가장 먼저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수인성 질환이 돌기 때문에 홍수가 난 지역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생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역설을 느꼈는데, 그 역설이 뭐냐면, 물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보화 시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 곳곳에 정보가 넘쳐나고 세상 곳곳에 많은 소식들이 주고받게 되고 많은 소식들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보의 양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한 조사를 보니까 한국 신문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신문만 126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신문만 126가지고, 또한 지방에서 나오는 정보지들이 있는데, 이 정보지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423가지의 신문들이 있다고 그래요. 게다가 이 신문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숫자가 매일같이 수만 개가 넘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나오는 블로그나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정보의 양만 하면은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숫자가 수십만 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 뭐냐면, 진짜 중요한 정보가 뭔가, 또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뭔가, 이것을 놓고 많은 분들이 갈등을 겪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던 엄마들이 참 애매할 때가 있는데, 자녀를 키우기 위한 정보, 그 키워드만 넣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또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저렇게 키우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죠. 근데 이 정보들을 보다 보면은 정보가 한 가지만 있고 한 방향만 있으면 괜찮은데, 워낙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리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칭찬의 역습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굉장히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칭찬의 역습이라는 그 제목인데, 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온실 속에 자라난 화초와 같아서, 이 칭찬만 듣고 자라난 애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통계 수치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칭찬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똑같은 방송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칭찬의 힘이에요. 거기서는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칭찬을 해줘서 아이들이 그 칭찬 속에서 엄마 아빠의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애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수치가 통계로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는 칭찬하면은 애들한테 해롭다고 그래서 칭찬을 안 했더니 이제는 칭찬을 듬뿍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한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답변이 뭐냐면은 어떻게 칭찬해 주는 게 좋은가? 적당히 알아서 잘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칭찬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의 답변이 너무 활기찬 거예요. 적당히 알아서 잘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도대체 아이들한테 적당한 정도가 어느 까지입니까? 아이들한테 적당한 칭찬이 어디까지입니까? 또한 아이들한테 적당한 훈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훈계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칭찬해줘야 되고 어느 쪽에서는 이 칭찬과 훈계를 적당히 알아서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마음을 들여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세미나 한 번만 갔다 오면 태도가 바뀐대요. 그래서 갑자기 맨날 혼내던 엄마가 갑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왔는데 아들 오늘 힘들었지? 그리고 칭찬해주면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오늘 뭐 듣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엄마들도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바른 것인지 잘 알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들 키우는 데만 국한된 문제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파트 정보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파트가 오를 것인가? 수많은 정보지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하고 몰려갔더니 나중에는 별 볼 일이 없고 또한 저쪽 아파트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하고 몰려갔더니 나중에 투자한 것만큼 효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한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식이 좋다 그래가지고 와 하고 샀더니 별 볼 일 없고 또한 저 주식이 좋다 그래가지고 와 하고 사봤더니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돌기 시작하냐면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면 늦은 정보라는 거예요. 효용 가치가 떨어진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기 전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 찌라시라는 것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냐면은 공영방송이나 공영신문에서 제시된 정보가 아니라 거기 나오기 이전의 정보를 찾아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원석 같은 정보를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시작되냐면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찌라시 같은 데서 나오는 이 정보를 갖다 놓고 이게 진짜 나한테 유익한 거냐 유익하지 않은 거냐 이걸 놓고 갈등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 들었을 때 집사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목사님 그런 소식 들으셨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던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만 들어봐도 너무나 넘쳐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소문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정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정보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 정보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이 기독교를 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사회에서는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다 압수하고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을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옛날의 방식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의 방식은 무엇인가?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숨겨진 성경, 유다복음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숨겨진 성경의 비밀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수많은 기독교 관련 책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베이스나 교육방송 같은 데서도 어떤 철학자들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이 정보의 시대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인 줄 몰라서,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홍수가 났는데, 물난리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마르고 힘든 것과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말세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 또한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세 때의 특징은 무엇인가? 소문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식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 또한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목마르게 되고 힘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문이 많은 시대 가운데, 이 이야기가 많은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 소식이 많은 시대 가운데, 이곳에 진짜가 있다, 저곳에 진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생수되시고 능력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보면은 한마디로 격동기죠. 약 2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제국이 4개가 바뀝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 바사로, 그리고 헬라 제국으로 바꾸는 이 격동기 가운데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를 보면은 우리가 함께 묵상한 다니엘서를 보면은 벨사살 왕 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 3년, 다시 말해서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은 바벨로니아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바벨로니아가 망하기 직전,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기 직전에 혼란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이 격동의 혼란기 가운데 수많은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두 뿔이 난 수양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두 뿔이 난 수양이 나왔는데 이 수양이 동쪽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양이 얼마나 센지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서 이 수양을 당해낼 세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보면서 정말 강한 수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서쪽으로부터 한 수염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염소는 웹뿔을 가지고 있는데 현저하게 드러나는 웹뿔, 즉 엄청나게 세 보이는 웹뿔을 가진 수염소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염소가 나타나서 두 뿔을 가진 수양을 쳐서 쓰러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염소 혼자 우뚝 섰는데 이 수염소의 머리에 있던 웹뿔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작은 뿔이 나더니 그 뿔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뿔 중에 하나가 두드러지게 크게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동남쪽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니엘이 탄식을 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성소가 이렇게 회파돼야 되는가라고 탄식을 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성소가 2300 주야 후에 성결하게 되리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막 수양이 나오고 양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네 뿔이 나왔다, 뿔이 꺾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오전에 하는 성경의 길찾기에 오시면은 거기 침묵시대 편에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큰 격동기구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구나, 그리고 소문과 소문, 난리와 난리가 크게 치닫던 시대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금요일날 오전에 오시면은 침묵시대 편에 이 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온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때 또 하나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달아 알게끔 하라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즉 나라가 일어나고 멸망하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리고 채 100년이 안 됐는데 세계의 제국이 바뀌어가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어떤 것이 바른 소식이냐라는 그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깨달아 알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물이 흘러 넘칩니다. 물이 흘러 넘치고 강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의 문제가 힘들고 물의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물을 가져가는데 어떤 물을 가져가는가? 맹물을 가져갑니다. 홍수가 났을 때 가장 필요한 물이 뭐냐면 맹물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커피가 아닙니다.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홍수 때 커피를 가져가지 않아요. 또한 한 병에 수천만 원씩 하는 프랑스산 와인을 가져가지도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맹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영화 내용이 뭐냐면 지구에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북반구가 다 얼어붙어 버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숨게 됐냐면은 뉴욕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숨게 된 거예요.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들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거기 갑자기 빙하가 몰려와가지고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해가려고 하는데 그 도서관에서 평생을 보낸 사서가 있습니다. 그 사서가 책을 가져가려고 막 책을 챙긴 거예요. 그랬더니 구조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책을 다 가져갈 수 없고 딱 한 권만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수천만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사서가 챙긴 책이 뭐냐면은 성경 한 권을 딱 챙겼어요. 왜 그런가? 여기 수천만 권의 책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이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 한 권을 챙겨가지고 품에다 품고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느꼈어요. 이 정보가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진짜 필요한 책이 무엇인가? 진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진짜 필요한 것은 맹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땅에다 버리는 물,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물, 그 물이 재난이다 치고 홍수가 나면은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혼란한 수많은 소식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수많은 소식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 다니엘이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에게, 가브리엘에게, 너는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소문이 많아요.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소식이 많아요.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정보가 많아요.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 그 수많은 소식 가운데,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갈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파트 문제, 주가 문제는 그 다음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골몰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안전하게, 또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수준 높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다들 골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 다들 한숨 들으시세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그러나 거기 진리가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사람들이 콜라를 찾는 것도 아니고 와인을 찾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찾는 것도 아니고 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태인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생선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7년 만에 추석에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어제 만나고 그리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총각 때 쓰던 방에 가지고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옛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저를 깨울 때 어떻게 깨웠냐면은 기도하시면서 깨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서를 읽어주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나갖고 그 말씀을 꼭 읽어주시면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깨워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저를 발로 차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단 한 가지만 남겨줘야 된다면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단 한 가지만 남겨줘야 된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가? 성경은 첫째,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때로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은 기러기 아빠가 자기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자기는 조그만 창고에서, 공장에 있는 창고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살면서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 캐나다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버는 족족 다 송금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편지가 나왔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은 법원에서 온 편지인데 이혼해달라는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아내가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는 모두 캐나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를 더 이상 찾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만 놔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기러기 아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내용이 그거예요. 그 영화가 한번 쫙 가니까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기러기 아빠들이 몇 분 가셨는데 다들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부 전화를 걸어보시더니 다 각자 그 자기 자녀들을 보낸데 한 번씩 다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세상에서 제일 흔들리는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러기 아빠들이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한테, 아내한테 이 돈을 송금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니까 송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전화 통화하다가 아이가 영어 몇 마디 잘하고 또한 아이가 이야기 잘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서 바베큐 하면서 찍은 사진, 그리고 거기 행복해 보이는 호수에서 가족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자기는 창고 같은데 혼자 살아도 그게 너무나 좋고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가족들이 떠날 수도 있다,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저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지옥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은 엄마가 애들을 이끌고 해외 나가가지고 애들을 힘들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남편이 돈을 보내주는데 어느 순간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총각 흉내를 내다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장을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그 영화가 한번 상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해외에 있던 엄마들이 다 가가지고 자기 남편들을 한번 확인하고 오더라고요. 제대로 있나? 총각 흉내 내고 있나?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촌스러운 양복 하나를 맞춰주고 왔노라고, 아저씨 티가 나게끔. 근데 여러분, 사랑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립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집에 물질이 많아도 사랑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안양교도소 경비교도대로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43개 교도소 중에 여자만 들어가는 교도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남자를 위한 교도소는 42개인데 여자를 위한 교도소는 하나밖에 없구나. 남자가 여자보다 죄를 42배를 더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 여자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무슨 죄를 졌는가? 부동의 1위가 뭐였냐면 사기래요. 그 사기 중에서도 어떤 범죄 직종이 있냐면 꽃뱀이라는 범죄 직종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살인인데, 그 살인 중에 이 여자분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죽였나 봤더니 자기 남편을 죽인 여자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저희 아내한테 잘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우리 아내 옆에서 17년 동안 잠자면서 숨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못 믿을 거는, 가족들끼리 서로 못 믿겠으면 그거만큼 힘들고 그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전부일 때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 것 같나요? 사람이 언제 쓰러지나요? 사람이 언제 넘어지나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 그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의 평생 가운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확신, 또한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의 확신, 자기 친구들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다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지탱해줬던 것이 무엇인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그를 버티게 한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사랑의 확신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한다는 여자가 자기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자기를 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든 확신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그를 지탱해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그를 지탱해준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확신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공황장애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왜 공황장애가 오고 왜 우울증이 왔는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정말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정말 친한 친형제 같았던 그러한 성도들이 나한테 욕설을 퍼부었을 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해왔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 나는 지옥을 맛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를 사역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인 줄 믿습니다. 푸른 변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사랑을 해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 사람을 해도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확신이 안 들면 그래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남편이 매일같이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10분 단위로 전화를 해서 어디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전화를 하시냐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전화를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온전치 않으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온전치 않으면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히기 시작할 때 모든 두려움과 모든 갈등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붙잡을 때 사람에 대한 집착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의 특징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종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행함이 따라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데 신기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10여 년 전에 이런 사기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합병원에서 3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심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웬 도사 같은 사람이 옆에 촥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따라오면은 나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내가 워낙 이권에 그 재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안 차렸다 뿐이지 나를 따라오면은 나을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스럽게 접근하면 뭐든지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주는 약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그랬더니 막 몸이 갈수록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몸에 통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초가집에서 나오는 군뱅이를 잡아서 갈아서 먹으면 그게 특효인데 그 초가집을 사야 되는데 그 초가집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가집을 사라고 억대의 돈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군뱅이를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었는데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이분이 실종이 됐어요. 가족들이 찾았더니 어디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팔이 의사가 누군지 잡아봤더니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뭘 먹인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마약을 먹인 거예요. 마약을 먹으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괜찮으니까 자기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억 원의 돈을 갈취하면서 계속 마약을 먹인 거예요. 기분은 좋아지는데 몸은 계속 죽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종파가 딱 요겁니다.
마약 먹이는 것과 똑같아요. 우울하고 슬프고 어려운데 와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혹할 만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건드려요. 그럼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이 혼란스럽고 이 소문이 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답이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세요. 그러다 급한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성경을 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딱 짚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른바 직통계시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성경을 펴가지고 딱 짚었더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소서.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딱 짚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대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주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펴가지고 딱 짚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3세번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또 펴가지고 짚었더니 열왕기상 18장 26절이 나왔대요.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읽으려고 하지 말고 갑자기 직통계시 바라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날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갔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지 소문이 풍성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카오톡을 통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그 소식 들었어? 뭐 이런 거 다 없앨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는 교회. 요즘 세상은 난리의 소문이 풍성합니다. 소문과 소문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굴뚝을 만들어서 연기를 뗀대요. 그만큼 소문이 많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의 오렌지 밭에 노동자로 갔습니다. 이분이 가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말이 되면 교회 갔죠. 근데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가지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칠게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들 거칠게 행동하는가? 왜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롭게 가야지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욕들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허구한 날 싸우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왜 교회에서들 이렇게 큰 소리들을 내고 욕들을 하고 교회에서들 왜 이렇게들 싸우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민자의 삶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민자의 삶을 알기나 하냐고. 정말 그래요. 이민자의 삶이 정말 힘들어요. 그 당시 안창호 선생님이 가셨을 때 1930년대에는 이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흑인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우리가 사는 게 처절해가지고 이 화풀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서로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화 푸는 거라고. 그리고 이민교회는 원래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분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민자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이민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말씀이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이 흘러넘치는 삶,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하는 삶. 서울 후암동 주변에 보면은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영락교회입니다.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피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피난민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특징이 있다라고들 얘기해서 이것은 한국 사람의 당연한 본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인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말씀이 흘러넘치는 사람,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 이 시대 가운데 샘물이 흘러넘치는 교회, 홍수가 난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흙탕물이고 모두가 오염된 물로 흘러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서로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사람 모이는데 다 똑같다고.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 모이는데 다 똑같은데 양로원이랑 시장 장터랑 교회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시장 장터는 돈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이야기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특별히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 청년부 모임,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모임, 권사님들 모임, 장로님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답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소문이 무성합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문이 바뀌고 MBC니 KBS니 SBS니 공영방송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그동안 내보냈던 보도가 다 가짜였노라고,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신문 저 신문에서 내보냈던 정보가 다 가짜였노라고 서로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몰라요. 어떤 게 진실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진짜 정보를 찾아서 진짜 정보가 무엇이냐, 진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그걸 따라 소문만 무성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 된다는 것,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건지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소문이 무성하고 난리에 소문이 있으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따라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시편에서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무엇인가? 성도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섰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는 바뀌고 세상의 제국은 바뀌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문화가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에게 이런저런 안 좋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인들의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인가, 그 정보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앞서지 않게 하시며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앞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